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 내 공으로 말미암은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나의 의가 아닌 은혜로 얻은 땅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온주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 우리 탄자니아 다레살렘 아이솜이 그리고 유스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부터 네팔 카트만두 아이솜과 또 다음 주에 도도마 아이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 아이솜을 중보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또 봄학기 대전 주야간 말씀 기도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 말씀 기도학교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죠. 많은 말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또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남긴 그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희 친어머니가 남긴 이 유언의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 모든 가족들에게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또 각인시키고 또 어떤 선택의 순간 또 어떤 고통의 순간 가운데 이 말씀으로 저를 더욱더 채찍질하고 지금까지 또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또 기억해야 할 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형식은 설교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정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광야고요. 이 광야를 지나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서 이 광야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임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땅이죠. 메마른 땅이고 간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다시 광야로 그 걸음이 옮겨지고, 또 이 38년의 시간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지난 시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부유하게 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이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광야길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내 능력, 내 손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하는 그 자만심을 버려야 함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은 바로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그는 6장에서와 같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는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해줘도 우리 자녀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지만 뭔가 금방 좋은 말을 들어도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이제 나쁜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죠.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그 말들을 흘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쉐마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함께 봤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광야에서 겪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교만한 모습들을 또 신명기 9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그 일들, 그리고 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본문을 보면 이 가데스 바냐에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들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이 전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40년이 지난 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이 모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적으로는 이란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우리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욱하는 마음에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전쟁에 쓰는 물자,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전략들,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될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어떠한 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40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전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정말 오합지졸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이 군수 물자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무기들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군사들을 훈련시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전략을 세운 것도 없이 이 전쟁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제는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40년 전이나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이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죠.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그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모습은 전혀 군대와 같은 모습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떨까요? 가나안 족속은 40년 전에도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민족이었고요. 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대한 나라고 강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나라보다 어떤 민족보다 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바로 가나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전쟁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물리치고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모세조차도 이 가나안 점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낙 자손 그들을 향한 두려움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운 존재들이었죠. 40년 전 이 가네스 반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또 보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얻게 될 큰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이 가나안 족속은 두려운 존재들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르며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저 그 뒤를 따르면서 이 전리품을 얻는 수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쉬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승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악의 세력은 너무나 크고요, 어둠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나가서 싸우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겸손해야 할 이스라엘의 또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축복받은 존재야, 나는 복받을 의로운 자야라는 것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에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요,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운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공의롭거나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더 공의롭거나 정직한 것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가나안의 죄, 그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가나안을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러한 이 약속이죠.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었던 470년이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430년과 그리고 광야에 생활을 했던 40년, 이 470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공의,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실상, 그리고 우리의 실상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이 시브리어로 카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몹시 사납다, 그리고 완고하다, 난폭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족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족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계획과 어긋나면 바로 혈기를 부리고 떠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하고 제 고집대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 1세대가 저지른 죄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광야 2세대를 향해서 너희도 1세대와 똑같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리고 항상,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과 그리고 먹을 것과 길이 험악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이제는 지겹다고 불평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광야의 길, 이것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노예로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신속히 잊어버린 것, 그리고 이제껏 이 큰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멸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해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홍해를 가르며 또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하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보이신 이 하나님,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고요.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그러한 타이밍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격려와 또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길 대신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광야에서 나와 우리 민족은 다 죽게 생겼구나 라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면서도 정말 이 하나님이 명하실 때 나의 뜻과 맞지 않아서, 나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그러한 기질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교만이 행했고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나된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잃지 않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음욕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정직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모두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공의롭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또 우리 손주들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 그리고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은 비단 좋은 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감사함으로 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모든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과 또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 그리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겠다.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목이 곧은 이 백성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네팔 카트만두 유스 집회와 또 아이솜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탄자니아 도도마 아이솜과 유스 집회 그리고 우리 말씀 기도 학교를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이 아이솜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 학교를 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새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스 집회와 아이솜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을 정말 더욱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함께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 네팔 카트만두 아이솜과 또 탄자니아 도도마 아이솜 그리고 우리 말씀 기도 학교를 주님 보좌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이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네팔 카트만두 유스 집회 가운데 주님 지금 임하여 주시고 정말 이 겸손의 영, 성령 충만한 성령의 아버지 불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솜과 또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열리는 이 아이솜과 유스 집회 가운데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말씀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올려드리는 이 말씀 기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와 복은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하고 패역한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내 안에서 결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의 책망과 심판 가운데 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봉헌하여 드리니 봉헌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부족과 결핍의 시대에 더 큰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며 천국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